입양의 반대말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입양 취소 이렇게 생각하지만 파양입니다. 입양해서 살았는데 이제 더 이상 못 키우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입양 절차를 통해서 부모와 자녀가 된 관계를 이제 다시 법적으로 이제는 끊는 것입니다. 이게 파양이에요. 그래서 입양된 아이는요, 사랑받기 위해서 입양되었지만요, 원래 가족으로부터 버림받았기 때문에 새로운 가족이 언제 버림받을지 모른다는 불안감에 늘 살아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내가 만약에 착한 아이가 아니면 또 내가 말썽 부리면 이 가족도 나를 또다시 버릴 거야, 이런 두려움 때문에 이 아이는 늘 이렇게 눈치를 보면서 산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밥 먹을 때도 눈치를 보고 놀 때도 눈치를 보고 내가 지금 잘하고 있나 이 생각을 이제 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 자신을 잃어버리고요, 오직 타인의 기분을 맞춘 데에만 모든 에너지를 쏟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불안감은요, 당연히 행동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이고요, 그것이 다시 파양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마치 버림받지 않기 위해서 노력했지만 결국 버림받게 되는 이 악순환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나중에 이제 성장하게 되면요, 새로운 관계를 맺는 것이 굉장히 두려워하는 이제 삶을 살게 되는 것이고요, 자신이 뭔가 잘못했기 때문에 버림받았다는 그 생각 가운데 자존감이 크게 낮아지게 되고요, 더 이상 상처받기 싫어서 또 벌어질까봐 굉장히 상대방에게 지나치게 우주한 모습이 나타난다고 합니다. 근데 이런 파양이 우리가 아이에서부터 이렇게 입양되는 그 가운데 이런 두려움들이 생긴다고 할 수 있겠지만요, 사회학자들은 나이가 먹어도 이런 파양이라는 두려움을 갖고 살아간다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뭐냐면 옛날 여성들은 그런 경우가 많이 있게 되는데요, 바로 이제 시집살이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친정이라는 원래 집에서 벗어나서 이제 시집이라는 새로운 환경 가운데 살아가게 되는데, 그래서 딸 자식은 칠과 외이라는 그 말이 있잖아요. 그래서 더 이상 이제 친정은 더 이상 너희 집이 아니다. 그러니까 뭔지 모르게 버림받게 되는 느낌이 드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시집에서는 이제 새로운 가족을 만나게 되는데 그 새로운 가족이 온전히 받아들이지 못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태어난 집에서도 버림받았는 느낌이 드는데 시집에 와서도 언제나 쫓겨날 수 있는 그런 불안감 때문에 살아간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마치 소속될 곳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것이 된단 말이죠. 그래서 어떻게든지 이제 시집 식구들에게 사랑받기 위해서 그들에게 기대에 맞춰가지고요, 살아가려고 한단 말이죠. 그래서 일을 잘하고 말 잘 듣는 며느리가 되어야만 버림받지 않을 거라는 그 생각 가운데 이 자신의 생각과 감정이 중요하지 않게 생각이 들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시집 식구들의 기분에 맞춰가지고 행동한 데만 몰두하면서 스스로 정체성을 서서히 잃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감정과 이런 느낌이 파양의 두려움과 거의 비슷하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시집살이의 그런 불안감이 소속될 곳을 찾기 위해서 발버둥 치지만 결국 어디에도 소속되지 못하는 그런 힘든 삶을 맞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정받기 위해서 달려가지만 언제 끝날지 모르는, 그리고 좋은 평가 갖지 못하는 그 상황 속에서 끝까지 그 친정 식구들의 기분을 맞추기 위해서 자기 에너지를 쏟는 그 상황 속에 점점 더 소외감을 갖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왜 사는 건지, 내가 누구 때문에 사는 건지, 나는 누구인지 이런 전체성에 혼란이 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파양의 두려움이요, 실제로 이제는 신앙으로 이어질 수가 있게 된다는 것이에요. 신앙생활 속에서도 우리에게 분명히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그 사랑이 어떤 사랑입니까? 무조건적인 사랑을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결국 마귀의 자녀에서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되었다는 말이죠. 이런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부족하면 하나님 아버지께 버림받을 거라는 그런 불안감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노력해야지만
뭐 새벽 기도도 나오고 뭐 11조도 하고 그래야지만이 하나님 나를 받아주실 거야. 내 이렇게 이거 부족하면 하나님이 나를 버릴 거야라는 그런 두려움 가운데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눈치를 보게 된다는 거죠. 성도의 눈치를 보면서 또한 목사의 눈치를 보면서 내가 이렇게 교회를 봉사를 열심히 하지 않으면, 헌금을 많이 하지 않으면, 또한 기도 생활을 소홀히 하면 하나님이 나를 버리실 거라는 그런 불안감이 결국은 우리 자신을 노예처럼 일하게 만들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얻기 위해서 애쓰는 한이 되는 것입니다. 결국 그것이 결국 율법주의자로 자라가게 되는 것이에요. 버림받지 않을까봐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죠. 근데 성경에서는 우리 가운데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신다, 안 버리신다? 안 버린다는 것이에요. 주님께서는 사람을 영원히 버리지 않으신다. 비록 그가 사람을 근심하게 하실지라도 그 크신 사랑으로 불쌍히 여기실 것이다. 우리가 언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죽으셨다는 것이에요? 죄인 되었을 때. 그러니까 우리가 연약하고 죄인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너무나 잘 알고 계신다는 것이죠. 우리가 원래 누구였는지를 알고 계시면서 우리를 받아주셨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온전히 받아주기로 하나님께서 이미 결정하셨기 때문에 존 팔포 목사님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행위 때문에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즉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기로 결정하신 것은 우리의 노력과 자격이 아니라 그분의 본래 사랑 그 자체이시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팀 켈러 목사님도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세상의 이방은 파양될 수 있지만 하나님의 이방은 영원하다는 것이에요. 우리의 이방하신 하나님은 파양이라는 단어를 절대 사용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이미 우리를 버리지 않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한번 볼까요?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말을 족하게 여기라. 우리가 그렇죠. 두려운 것이죠. 그래서 다른 것을 더 의존할 때가 있습니다. 돈을 의지할 때가 있죠. 그런데 불안해서 그렇게 의지하는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친히 말씀하시길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고요. 여호수아에게도 말씀하고 계시죠.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떠나지도 않고 버리지도 않는다는 이 약속은 우리 불안을 완전히 잠재우는 가장 강력한 진리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버림받지 않기 위해 노력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미 사랑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진리를 믿을 때 우리 신앙생활은 이제 불안에서 비롯된 의무가 아니라 감사와 기쁨에 넘치는 신앙생활을 자발적인 반응으로 하게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아들이 지호가 부모님께 감사한 마음으로 이 설거지하거나 집안을 돕는 그런 자녀의 마음과 저처럼 야단 맞을까봐 두려워서 마지못해 하는 그런 마음은 완전히 다르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의 사실을 깨닫게 되었을 때 우리의 삶은요 이제 저처럼 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지호처럼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마음으로, 고마운 마음으로 그 모든 일들을 하게 되는 것이죠. 더 이상 더 좋은 사람 되기 위해서 애쓰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애쓰지 않아도 괜찮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눈치 볼 거 없단 말이죠. 이미 하나님께서 사랑받는 여러분들은 가장 귀한 존재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하나 떨어지게 됐죠. 그러면 마음대로 막 살아도 되는 것인가? 마귀 자식일 때는 그럴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어떤 존재가 되었어요? 이방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방된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답게 여러분을 빚어가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안에서 뭐가 나올 수밖에 없냐면 하나님의 자녀다움이 나올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요, 자녀로서 삶이 어떤 방식으로
살아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두 가지예요. 하나님이 주신 소망을 가지고 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에 그 소망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그것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볼 것이고요. 또한 두 번째는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이제는 우리가 자녀다운 죄와 싸워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먼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가 어떻게 자녀다움을 유지할 수가 있는 거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인가. 따라서 합시다. 소망을 가지자. 소망을 품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먼저 소망을 가지기 전에 우리의 신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 필요가 있는 것이에요. 장차 오실 때 하나님께서 영광스러운 그 신분이 우리 가운데 주어졌다고 말씀하시면서 먼저 그렇다면 이 땅에서 우리의 신분이 적어도 좀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양자, 이방된 자는 하나님의 은혜로운 행위로 믿음으로 얻게 된 모든 사람에게 주어졌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양자가 된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모든 권리를 누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이제는 우리가 아버지라 부르게 되었고요. 그리고 아버지께 나아갈 수 있는 자유를 가지게 되었고, 또한 징계가 있어요, 없어요? 있다는 거죠. 하지만 결코 버림받아야 버림받지 않아요? 버림받지 않고 구원의 유업을 상속받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 모든 특권은 그리스도와 연합을 통해서만이 가능하다고 말을 하고 있으면서요. 성령께서 일하고 계시는데 성령께서 양자의 영으로서 우리가 하나님을 이제는 늘 아버지라 부르면서 나아갈 수 있게끔 하셨다는 것이죠. 이게 바로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됐다는 것이에요. 이게 바로 우리의 정체성이라는 것이죠. 우리의 신분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면요, 반드시 뭐가 있을 수밖에 없냐면 징계를 받는다는 것이에요. 잘못하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아들이기 때문에 딸이기 때문에 혼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징계는 당연한 것이지만요, 우리가 그냥 잘못 들을 때 그럼 나 혼나는 것이냐 이렇게 생각하겠지만요, 하나님께서 바라는 것이 있다는 것이에요. 어떤 것을 바랄까? 우리가 거룩하고 깨끗하고 정결하게 살아가는 삶을 바라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해하지 말할 것은 뭐냐면, 너희들 죄짓지 마라. 죄 지으면 구원 받지 못한다. 죄짓지 말아야지 구원 받을 수 있어.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너희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자녀답게 살아야 된다. 깨끗하게 살아야 된다. 이렇게 오늘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요한일서가 그렇게 계속해서 점진적으로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안심해라. 넌 내 자녀야. 근데 이제는 천국 가니까 막 방종하고 그렇게 살면 안 돼. 죄짓지 마. 때로는 죄지으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나갈 때 하나님께서 용서할 거야.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죄와 싸워야 돼. 오늘도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계속해서 요한은 그것을 부연 설명하면서, 자 보십시오. 우리가 살아가고 있잖아요. 살아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생명이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여러분 우리가 이 예배가는 나와 있다는 것 자체부터가 생명이 있기 때문에 나온단 말이죠. 근데 그 생명이 언제 부여되어진 것이에요?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 가운데 영원한 생명이 주어진 것이죠. 타락한 존재죠. 전적으로 타락돼가지고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 못한 존재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지옥에 갈 수밖에 없고 마귀의 자식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어둠의 자녀에 속했던 자였단 말이죠. 그러니까 어둠에는 생명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런데 그분이 오셔가지고 빛을 비춰주셨고 생명의 떡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달려 죽으심을 말미암아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것이란 말이죠. 근데 그 생명이 오늘날 우리 가운데 들어왔어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살아있기 때문에 뭐가 맺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까? 열매란 말이죠. 열매가 오늘 우리 가운데 맺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생화와
조화 차이가 있잖아요. 조화는 그냥 가짜지 않습니까? 생화는 어떻습니까? 물 주고 이렇게 가꾸면 햇빛도 쬐고 바람 쬐게 해서 하면 어떻게 돼요? 잘하죠. 잘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도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그 우리 안에 영혼의 생명이 자라는 것인데, 궁극적인 완성은 언제냐? 미래. 바로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그때 우리가 궁극적으로 완성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일서 3장 2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않았으나 그가 나타나시며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면 우리가 그와 같은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 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다시 오시게 되면 완성된 열매를 우리가 보게 될 것이라는 것이에요. 이것을 신학적 용어로 영화롭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참된 모습을 볼 것이기 때문에 우리를 향해서 지금 이 땅에서 뭐라 말하냐면 주를 향해서 이 소망을 가지라는 것이에요. 궁극적으로 영화롭게 되는 것, 궁극적으로 그 생명이 완성되는 것을 소망을 가지고 달려가라는 것입니다. 과거에도 생명이 왔어요. 지금 현재 우리가 살아있죠. 생명 가운데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우리가 그 영원한 몸으로 될 그 상황 가운데 이르게 되기 때문에 끝까지 생명력 있게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된다? 오늘도 그 생명력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는 그 모든 동기와 원인은 바로 그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에요. 소망이 오늘도 우리를 생명력 있게 살아가게끔 한다는 것입니다. 너는 앞으로 완성될 존재야. 이제 예수님 오시면 예수님과 연합돼서 이제는 거룩하고 완벽한 존재가 되는 것이야. 연합된 몸이 될 것이야. 이 모든 우리의 삶의 태도의 변화를 이 가르침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은 우리가 가진 소망에 의해서 우리 삶이 결정된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계속해서 이 땅에 살아가고는 그리스도인을 향해서 뭘 보라는 것이요?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보라는 것이죠. 그 소망 가운데 위의 것을 봐라. 자꾸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우리는 자꾸만 뭘 보기 때문에? 밑에 것을만 보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것만 보기 때문에,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것만 보기 때문에 소망이 필요 없는 것이죠. 디도서 2장에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가지고요 우리를 양육하신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양육하시는데 뭘로 양육하시냐? 은혜로 양육하신다는 거예요. 아유 목사님, 그래도 사람들은 이 은혜로 하면 오히려 더 타락하고 못된 짓 하니까 심판과 저주 이거 자꾸 말해줘야지 겁먹어서라도 하나님 말씀 순종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래서 심판과 저주를 선포하면서 가게에 저주가 흐른다. 너희들이 이렇게 자녀와 이 손주 잘못된 것은 병 걸리고 실패하고 가정 불화하고 사고 난 것은 가게에 흐른 저주가 있으니까 그 가게에 흐른 저주를 끊어야 돼. 그러기 위해서는 더 특별한 기도를 드려야 돼 하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 아닌 다른 어떤 행위를 통해서 너희들이 구원받을 수가 있어. 근데 그 율법의 마침은 뭡니까? 결국은 심판과 저주거든요. 헤어날 수가 없습니다. 율법을 우리가 지킬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양육하시는 것은 은혜란 말이죠. 그래서 그 은혜로 말미암아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의 정욕을 버리고 신중함과 의름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뭐가 있어요? 지금 현재?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오늘 여러분 우리가 이 생명을 가지고 오늘도 정욕을 이기고 싸울 수 있는 그 능력은 어디 있느냐? 복스러운 소망,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광, 그 장차 볼 그 예수 그리스도, 그것으로 인해서 오늘도 이 땅에서 우리가 싸울 수 있는, 그 생명을 가지고 싸울 수 있는 능력이 나타날 수가 있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누가 깨끗하게 하신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도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십니다. 오늘도 선한 일을 할 수 있게끔 이 모든 것을 누가 주시고 계시는 것이에요? 은혜를요, 예수님께서 주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 은혜로 양육되어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로마서도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워왔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는 것이에요. 오직 그리스도 옷을 입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티셔츠에 예수 그리스도, 나는 예수 그리스도 옷 입었어, 나는 예수의 사람이야, 예수님의 자녀야, 이런 것들을 새기면 여러분 입을까 안 입을까요? 예. 요즘에는 창피해서 못 입으려 하죠. 명품 옷은 뭐 레벨 안 뜯어도 이렇게 입는다고 하지만 이런 거 새겨져 있으면 창피한단 말이죠. 예수 뭐 나는 사람이다 뭐 이렇게 새겨져 있으면요. 그런데 날마다 우리가 거울 앞에서 볼 때 무엇을 볼까요? 그렇죠? 남이 어떻게 볼까? 거기 우리가 몰두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단 말이에요. 내 머리를 어떻게 볼까? 내 얼굴을 어떻게 볼까? 사람들이. 그래서 자꾸만 우리가 거울을 보지 않습니까? 혹시 나를 무시하지 않을까? 나를 외면하지 않을까? 좀 있어 보여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자꾸만 다른 것을 우리가 계속 포장한단 말이에요.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근데 그런 겉포장이 나의 신분을 드러낸다고 드러낸다고 착할 때가 너무나 많단 말이죠. 오늘 여러분, 오히려 그런 치장들이 우리를 어떻게 합니까? 절망을 느끼게 만들고요. 때로는 우월감을 느끼게 만든단 말이에요. 결코 그것으로 우리는 진정한 삶의 가치를 느끼지 못합니다. 뭘 입을 때만 진정한 가치와 의미 있는 삶을 느낄 수가 있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옷이란 말이에요. 나의 정체성은 나는 뭘 입고 있다? 예수 그리스도 옷을 입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옷을 입고 있는 자녀로서 내가 그 장차, 지금은 모르죠. 내가 예수 그리스도 옷을 입고 있는지 모르죠. 왜? 늘 실수하고 늘 넘어지고 늘 또한 우리가 죄를 짓는 그 상황 가운데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옷을 입고 있는지 모르는 채 내가 진짜 하나님의 자녀 맞아 부끄러워하는, 그리고 수치심을 느끼며, 근데 이제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옷 입은 자다 너희들은. 그리고 앞으로 장차 궁극적으로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그 소망을 가지고 그 옷 입은 자로서 어떻게 해요? 반타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너희들은 예수 그리스도 옷을 입은 자이기 때문에,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살지 마. 자녀다움, 그 소망을 바라보면서 자녀답게 살 수가 있어 너희들은. 그러면서 두 번째 오늘 우리에게 주는 게 뭡니까? 죄와 싸우라는 거예요. 기독교 신자들은 반드시 뭐가 따라올 수밖에 없냐면 그 소망을 가지기 때문에 싸울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것이에요. 근데 싸우는데 우리가 이길 수 있는 힘이 있다 없다? 없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누굴 보내주셨냐? 보십시오.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분,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셨다는 것이에요. 왜요? 오늘도 우리의 죄는요, 우리 안에 있는 죄뿐만 아니라 외부적 요인도 있단 말이에요. 내 안에 이 죄된, 연약한 죄된 본성이 있고요, 또한 외부적 요인 가운데 이 마귀가 가만히 두지 않단 말이에요. 우리를 유혹한단 말이죠.
그래서 사탄이 계속 우리 약함을 비집고 들어와가지고 흔들어 놓는단 말이죠. 그 외부의 그 공격 가운데 우리가 늘 넘어지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뭐라고요? 마귀의 일을 멸하라 하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셨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이 단번에 속죄로 모든 제사를 다 마치셨단 말이죠. 네 개의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육체의 생명에 피해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에 피해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그 피가 죄를 속하는데 오늘 우리의 모든 죄를 누가 피 흘리셨다고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흘리셨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는 나의 죄 씻기는 뭐밖에 없다? 예수의 피밖에 없다. 귀하고 귀하다. 여러분을 위해서 그 모든 피를 흘리셨다는 것이에요. 근데 너무나 충격적인 말은 그러니까 나의 피를 흘렸기 때문에 근데 여전히 우리 안에 발견된 것이 무엇입니까? 죄란 말이에요. 근데 더 무섭게 오늘 본문이 말해주고 있어요.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범죄한 자마다 그를 보지 못하였고 그를 알지 못하였느라. 나는 죄를 짓고 있다는 거야. 그러면 나는 뭐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그럼 나 하나님께 난 자가 아니네. 왜? 여전히 죄를 짓고 있거든요. 여전히 미움 감정이 올라오고 불평 나오고 분노하고 이런 것들이 네 안에 일어나고 있는데요. 그럼 나 하나님께 난 자가 아니네. 이거 나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근데 또 요한 1장에 보면 이렇게 돼 있죠.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런 만드는 것이니 무슨 말이에요? 범죄한다는 것이죠. 근데 오늘 요한 3장은 죄 지으면 안 된다고 말하고 어쩌란 말이에요. 난해한 구절이란 말이죠. 근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1절부터 10절까지 볼 때 마귀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 대조하면서 계속해서 말하고 있거든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짓는 죄가 있고 마귀의 자녀로서 짓는 죄가 있단 말이에요. 마귀는 어떻습니까? 불법이에요. 하나님 말씀에 관심도 없고 하나님의 뜻에 따르지도 않고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대항하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의 자녀의 죄는 무엇일까요? 따르고 싶죠. 근데 안 되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말씀을 들을 때 아멘 합니다. 근데 우리가 너무나 약하단 말이에요. 그 사탄 마귀의 공격 너무나 쉽게 무너져서 죄를 선택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우리 애원이가 엄마하고 약속을 했어요. 그래서 엄마 약속해가지고 12시에 우리 만나서 엄마 내가 밥 사줘야지 약속했는데 근데 일부러 안 나가 12시에. 왜? 엄마를 고통 먹이기 위해서. 엄마가 하는 행동이 너무나 싫어서 미워서 나 이 약속 일부러도 안 나가. 그러니까 나중에 어떡합니까? 안 나가니까 나중에 미안 말도 해야 안 해요. 안 하는 거죠. 왜? 그 자체가 너무나 미워서 일부러 한 거니까. 하지만 예원이가 좀 늦는 경향이 있어요. 예. 엄마를 사랑해요. 그래서 엄마 밥 사줘야지 한데 자기 습관이 너무나 5분 늦고 뭐 준비하다 보면 10분 늦고 막 그런 성향이 막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모르게 또 늦은 거 버린 거예요. 근데 엄마는 또 생각하기에는 나를 무시하는 거야? 이렇게 기다리고 있는데 왜 안 오는 거야? 그래서 엄마한테 상처를 준단 말이죠. 마음을 아프게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자기도 엄마 마음을 아프게 했다는 것을 알고 괴로워한단 말이죠. 그래서 내가 다시 늦지 않아야 되는데 엄마 나 미안해요. 이제 앞으로 안 늦을게요. 노력할게요. 이게 바로 뭐예요? 회개란 말이죠. 우리에게는 반드시 뭐가 있는 거예요? 죄를 지어요. 하지만 뭐가 따라올 수밖에 없어요? 회개가 따라온단 말이죠. 죄에 대한 아픔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도 죄를 지어도 회개한다고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할 수 있는 그 이유가 어디서부터 시작되는 것이냐? 오늘 9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그 생명의 씨가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 씨가 어떻게 해요? 우리를 거듭나게 하셔가지고 오늘도 우리를 자라게 하신다는 것이에요. 이 생명의 원리 가운데 우리가 있기 때문에 거듭난 모든 성도들에게 있어서는요, 계속해서 똑같이, 그렇죠? 옛날에 10분 늦었는데 이제는 어떻습니까? 5분 늦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엄마 더 속상한 걸 보고 3분 늦게 되는 것이고 2분 늦게 되는 것이고 1분 늦게 되는 것이고 계속 10분 늦은 거 얘라 이번에 15분 늦어버려야지, 20분 늦어버려야지, 30분 늦어버려야지,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씨가 있는 사람들, 이 겁난 사람들은 죄를 지어도 끊임없이 회개하게 되고 죄와 싸우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이 놀라운 진리 가운데 확신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안에 이 심겨진 이 하나님 씨는 우리를 자라게 한단 말이에요. 우리를 성장시켜 가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종종 이런 생각 들 때가 있죠. 내가 이 꼴인데 과연 내가 영적 성장이 되는 것인가? 나는 정말 영적으로 성장하는 것이 나에게 맞는 것일까? 이런 의문이 늘 신앙생활 가운데 생길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에요. 과연 나에게 영적 성장이라는 것이 있을까? 늘 똑같은 것을 반복되게 이렇게 행동하는 나에게 과연 그런 자람이 있는 것일까? 그런데 오늘 분명하게 말하고 있죠. 누가 나를 자라게 한다? 내 안에는 하나님의 씨가 나를 성장시키게 한다는 거예요. 내 노력과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란 말이죠.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때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으니 오직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것이에요. 골로새서 뭐라 말합니까? 우리가 연합된 자로서 예수 그리스도 그 머리가 되시고 우리가 몸이 되어서 연합된 자로서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공급받고 연합됐는데 이 모든 것이 누가 하게 하신다? 누가 하신다? 하나님께서 하고 계신다. 자라게 하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내 아들아, 내 딸아, 너로 인해 그 재책에 바라보지 말고 그 재책에 빠지지 말고 재책만 바라보지 말고 누굴 바라보라?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것이에요. 그 죄를 용서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원래 완벽한 존재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죄를 지을 때 그런 쾌락이 있죠. 그 쾌감이 있습니다. 그런 주는 기쁨이 있어요. 즐거움이 있지만 그 즐거움보다 더 큰 즐거움이 뭐냐? 나 같은 죄인, 이런 연약한 존재임에도 늘 실수가 넘어진 나를 끝까지 용서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그 사랑 앞에서 오늘도 우리가 감격하는 것이에요. 내 죄를 보면서 절망하는 대신 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가를 내가 더욱더 깨닫게 되고 감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용서와 사랑과 그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다시 일어설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생명의 씨가 나를 자라게 한다. 나를 변하게 한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오늘 정말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소두의 파양의 그 상처를 얘기했잖아요. 제가 자신을 보았을 때, 제가 어렸을 때 부모로부터 네가 진짜 뭐 파양됐냐? 그거 아니죠. 하지만 부모님께서 너무나 돈을 중요하게 여기셨던 모습을 늘 보았어요. 그렇게 자라왔습니다.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자리 잡게 되느냐면, 내가 돈을 많이 벌지 못하면 부모님은 나를 사랑하지 않을 거야. 부모는 나를 인정해 주지 않을 거야. 나를 받아주지 않을 거야. 이런 것들이, 그리고 나를 버리지 않을까라는 그런 두려움이 늘 있어 왔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부모님의 사랑이 무조건적인 것이 아니라 내가 돈을 많이 벌어야지만이 나를 받아줄 거야. 이런 조건이 붙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것을 어떻게든 준비하기 위해서 돈 벌기 위해서 이 주한댐까지 가고 또 돈 벌기 위해서 부동산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어떻게든지 무리해서라도 성공하려고 애를 썼던 것이죠. 근데 세상 일이 내 마음대로 돼요, 안 돼요? 안 된단 말이에요. 노력해도 원한 만큼 안 벌려져요. 그러니까 절망감에 빠지죠. 왜? 날 무시할 거야. 날 받아주지 않을 거야. 돈 벌지 못하기 때문에. 오히려 더 실패하는 이 상황 속에서 날 버릴 거야. 그 두려움 가운데 나라는 존재 가치가 완전히 부정당하는 그런 느낌이 늘 있어 왔다는 것이죠. 근데 목회 이제 시작하면서 그러면 그런 것이 없어졌느냐? 그냥 복음을 들었어요. 예수님 날 사랑하신다는 것은 지식적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내 삶 가운데 또 나타나는 형상은 인정받으려고, 그래서 교회 사이즈로 아니면 뭐 재정으로 성도수로 인정받으려는 그 욕구가, 그래서 선한 이미지를 보여주려고 하는 노력이 내 안에 늘 나타나더라고요. 그래서 뭐 교회에서 부목사 때 전도사들 교회 청소까지도 하고 화장실 청소도 하고 또 늦게까지 경건한 모습 보여주려고 늦게까지 남아서 새벽기도 남아서 기도하고, 그러면서 가정에서 어떻습니까? 내 아들이 어떻게 된지도 몰라요. 뭐 진짜 어렸을 때 친구들 사이에서 왕따 당하는 것도 몰라요. 전도사가 세상에 내 아내가 성도들에 의해서 상처받고 있는 것도 몰라요. 오히려 그거 보면 어떻게 행동합니까? 다 그래. 넌 그렇게 살아야 돼. 뭐 비싼 음식도 먹지 말아야 돼. 전도사 아들이니까. 남에게 파양받는 그 두려움을 오히려 더 누구한테 주고 있는 것이요? 내 가족들에게 주고 있는 내 자신을 보았던 것이죠. 근데 복음의 씨, 하나님의 씨, 이게 내 안에서 나를 계속해서 듣게 하신단 말이에요. 제 아내가 그래도 안 도망가더라고요. 내가 그렇게 행동했는데도 불구하고 내 아들도 나를 내 곁에 항상 있고, 그러니까 그래도 나를 받아주는 건 누구예요? 내 아내고 내 아들이더라고요. 내 곁에 그 아들과 아내를 두게 하셔서 그 하나님께서 나를 또 복음을 듣게 하셔서 자라게 하시는, 이미 우리가 당해야 될 그 수치와 부끄러움을 예수님께서 다 받으셨다는 이 복음, 나의 연약함 때문에 여러 가지 일들 가운데 다른 사람 나를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는 그 상황 속에서, 그래서 여러 가지로 수치심을 느끼는 그 상황 가운데 오늘도 이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는 것이에요. 제가 여러분 가운데 야 이제 이런 설교 잘 들었으니까 이제 나는 이제는 내 모습 그대로 보여주면서 나 누구 눈치도 안 보고 내 마음대로 살 거야. 나 이제 그리스도 옷 입었으니까 나는 결단했어. 그렇다고 수치심이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는 것이에요. 내 힘으로 내 능력을 또 다 내려놓고 내 뜻대로 되는 인생도 아니고 예수님께서 오늘도 내 안에 하나님의 씨가 자라나게 하시는 것이기에 누구를 의지하라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에요. 내가 뭐가 해볼 거야. 누가 나를 뭐 어떻게 하겠어? 이거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이에요. 자라게 하신 그분이 오늘도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나를 바라봐라. 내가 너를 인도할 것이다. 너를 인도하는 것은 나다. 그 어떤 평가와 어떤 비평과 판단이 너를 결정할 수가 없어.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하신다는 것을 믿고 오늘도 그리스도 옷 입고 담대하게 자신 있게 하나님께 소망을 두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우리가 불렀죠.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할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어디서 있다는 거요? 나의 노력과 나의 행위와 나의 어떤 인정, 그런 것에 사람들의 인정이 있지 않는 거란 말이죠. 오직 그에게만 나는 것입니다. 나의 소망 저에게서 하나님께서 나는 거다. 그래서 우리는 요한을 갈망하는 것이에요. 요한을
오늘도 내 평생에서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가 이 땅에 살아갈 수 있기에 그분만을 찬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그래야지만이 여러분 우리가 요동치지 않을 수가 있어요. 파양에 대한 두려움을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나의 구원, 나의 영광 하나님께 있으니 내 힘의 반석, 피난처 대신 그분께 의지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이 찬양 부르고 기도로 축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 가사를 생각하면서 하나님만 말하며 나의 구원이 어디서 납니까?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를 절망하는 나의 영혼에게 말씀하십니다.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우리의 소망이 어디서 납니까? 나의 소망이 저에게서 나는도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나의 영혼이 간절히 누구를 갈망해야 되겠습니까? 여호와를 갈망하며 나의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 나의 영혼이 즐거이 나의 영혼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자녀이기 때문에 여호와를 따릅니다. 여호와를 따르니 나의 소망이 저에게서 나는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 나의 구원, 나의 영광, 나의 구원, 나의 영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으니 우리의 힘과 그 모든 능력이 반석과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피난처 대신에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